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거. 우리는 지금 사람을 세우는 성품이란 주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설교 노트들을 보니까 한 15년 전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고를 다시 보니까 참 어렵구나, 아직 많은 거를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목회도 좀 하고 연륜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10년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더 얹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을, 두 번째 시간에는 희락이라는 성품을, 세 번째 시간에는 화평이라는 성품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참는 거 아니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는 사람들 향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향하여 절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게 어떤 면은 더 힘이 듭니다.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는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는 지나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오래 참으라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모난 부분 때문에 늘 지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아내야 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내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힘과 감정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참아내고 받아내려고 하면 정말 몸살이 나는 것이지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 나를 너무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약점과 한계와 뾰족뾰족한 부분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과 이 아픔을 어떻게든지 쏟아내고 싶은 반응을 하나하나 다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용납하고 받아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엉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떠한 줄 알기에, 아무리 내 감정이 소진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 양심이 또 찔림을 받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내면서 받아내려고 씨름씨름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1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이 율법들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려고 하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여기서 열불이 나도 오래 참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사랑의 앞과 뒤가 오래 참음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할 때 오래 참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 말씀을 그냥 막연히 읽고 그냥 지나갔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은 참음이 필요한지, 이것들 우리는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부모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지체이든 아니면 나를 적극적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이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수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분은 사랑 자체가 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죄가 아구까지 찼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큰 홍수로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그 인생들이 바벨탑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그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들어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죄를 짓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 구원해 놓았다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패역한 백성들 다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기를 막아주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막아설 때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slow to anger, 노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slow, 정말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지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금송아지를 가리켜 감히 여호와라고 그들이 지칭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 자리에서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저 안에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불신앙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보다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얼마나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103편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45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이지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안에 생긴 그 아기가 거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송구스러움과 동시에 감격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나같이 추한 죄인에게까지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특별히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의 강포함을 보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와서 니느웨로 가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또 건성건성 사흘길이나 돼야지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회개로 선포할 수 있는데 단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아주 격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리고 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안 가리고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가리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씩 이 세상을 엄히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늘 시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겠어요? 그때 다 망했어야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진멸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다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신지, 그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래 참다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제대로 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1년, 2년만 참아도 많이 참은 걸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년 하루같이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혼들을 향하여 한동 안에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제는 회복하길 원한다고. 나 같은 엉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이 담겨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앞에 세워주시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이 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 기다리고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그거는 조금 또 나아진 것은 아닌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성품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있지만 어디 사람이 금방금방 바뀝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참아주면 변할 것이고 이 사람은 참아줘도 안 변할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를 내게 붙여주시든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그 사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그 오래 참음 안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서두르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늘 서두르지 않습니까? 마치 말만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금방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그거 하나 몸에 배이게 하는데 정말 많이 가르치고 정말 많이 기다려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딱 하면 그게 그냥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한 영혼 안에 진실한 신앙이 그 가운데 딱 자리 잡히는 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다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평생을 다 사용하여 그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는데 그 어떤 흠도 생기지 않도록 정말 세밀하게 다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일평생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하여 절대로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신다. 나를 구석에 쫙 몰아넣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갖다 부으면서 나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은 만큼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참 오래 기다리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안 주시고 그저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는 거, 비록 타락하여 많이 손상되었지만 이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자원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그 가운데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조금을 기다려놓고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거예요. 1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누군가를 놓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 혹은 그 분함 이런 것도 쏟아내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지만 10분 중에 9분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주제를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건 한결같았어요. 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맞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옳은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옳음이라는 것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틀린 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옳은 방법이 더해져야지만 옳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옳으니까 바로 잡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옳은 것인데 너무나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온갖 부득이하를 연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이게 맞는데 안 하냐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상황 윤리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윤리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줌과 변함없는 지지와 기다려줌이 없이는 내가 하는 옳은 이야기는 참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멀리 쫓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아직까지도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더 참아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아직까지 수준이 미천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이해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얼마나 대신 져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까지 그 부모가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때까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정리전돈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그 부모가 힘을 다해서 그 앞가림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만큼 충분히 짐을 대신 져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짐을 내가 질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참고 더 짐을 져줄 수 있으면 한 번 더 참고 또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여러분과 저를 심각하게 망가뜨려 놓고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온갖 비참과 불행과 형벌을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대신 져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와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해 놓았는데 너 아직도 이 모양이냐?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냐? 그거 끊어내라고. 그런데 그때조차도 자기 아들 안에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화내야 마땅한데 몇 번 참아놓으라고,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지나침까지도 받아내서 내가 대신 감당하기를 거듭거듭 주님 안에서 작정해야 오래 참고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물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우린 여기까지만 보지만 그 다음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 주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서 거역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네가 그 사람 못 참아주는 게 여러분 정당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침뱉으며 욕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맞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 뛰어내려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하여 그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우리 구원도 없지요. 그 비난과 조롱까지 다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더디 노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누군가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온매무새를 다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오래 참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참아낼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집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을 때 그 가운데 뭔가 신비한 것들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래 참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초라한 그 의지 위에다가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까지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참으려고 하면 또 참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 오지호 목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저희 형제들도 아시고 그리고 제 아내도 알고 참 급하고 조급하고 분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참고 참다 보니까 또 참아져요. 여러분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단골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또 조급해지려 합니다. 또 조급해지려 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조급해서 사고 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는 절대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강제하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 사람 받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람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같이 급하고 혈기 많은 사람도 바꿔 가신다고 믿고 그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일에 이렇게 번번이 실패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참아내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참아줘야 되냐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 거라고.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즉각적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참을성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남들이 상처를 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거기다가 익명성만 보장되어지면 온갖 말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좀처럼 참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거기에 속도가 마치 나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더 못 참아요. 시대의 경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나를 참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참으면서 오래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의 조급함이나 성급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만 연발하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고 말을 하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에 끝없이 참아내려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은밀히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참아주고 내가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은 그저 성가신 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만져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를 적극적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아, 내게도 이런 사람 왔구나 하고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다 죄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 내 인생에 툭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게 뭘 그렇게 놀랄 일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로 받아내는 것이지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당연한 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할 때 가장 주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것도 코어에 있는 사람, 중심에 있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 견뎌내면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절대로 못 참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참아내야지. 안팎으로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코지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용서하고 빨리빨리 잊어버리라.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쌓아놓은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쉬워요. 그 사람이 내게 한 그 나쁜 행동과 말을 그때그때 용서하고 금방금방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이나 배려는 금방금방 잊어버리지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한 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끝없이 용서하고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진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감정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한 감정, 해소되지 않는 상처에 붙들리지 않는 정말 놀라운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도 참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아집니다.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늘 실패했어요. 늘 억울해했고 늘 분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쏜새같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잘못한 게 없어도 좋은 교회 또 찾아가서 내가 부족했다고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 얼마든지 오래 참게 됩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그렇게 발끈발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엄격해야 남에게 관대하게 되어지는데 우린 늘 거꾸로 해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고, 적어도 나에게 엄격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하면 다른 사람이 관대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이 엄격한 사람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 찾고 있다고. 아니,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여러분 그 티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입에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들보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한계와 모순과 부족함이 있는지 그게 보여야 남들을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듯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을 참아준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망가지고 훨씬 더 흠이 많은 사람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흠결을 보면서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만 한 얘기 우리 주님이 하셔요. 이 세상에 병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육신으로 병들었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정신적으로 병들었든지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굳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런데 굳이 내가 죄인으로 불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나 병자 아니라고, 나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독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지를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님처럼 흠결이 전혀 없는 부분을 보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들보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지 못합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너보다 낫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지를 못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나의 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난과 정죄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은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참아낼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얼마나 못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봐야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내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 부분에서는 하면 절대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설령 참아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위선이지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참회시.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게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죄인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왕들에 비하면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역겨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겨운 그 죄들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위하게 되어지고, 이 모습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가를 다 치워버리고 나는 마치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 일에 앞장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모두를 다 죽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죄하기 빨랐어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가득한 그 심각한 죄들을 보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참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잊어버리면 틀림없습니다. 금방 남을 판단하고 금방 남을 비난하고 금방 남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나지 아니할까 속이 애탈지라도 계속해서 심으면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혹 모자람과 지나침 때문에 나를 늘 성가시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며 내 감정을 소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바라며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서 참아내고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받아내는 일,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맙시다.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 일만큼은 우리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힘을 다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내면서 사람을 받아내고 지지해주고 견뎌주고 아껴주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무럭무럭 서로에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있는 그 성품 너무너무 담고 싶은데 정직하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성품 하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만 더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 안 되는 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다 받아내면서 지지해주고 참아내면서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심으며 끝내 그 영혼이 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